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마가복음 16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아멘.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제를 잡아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 강해 설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구약 성경을 이제 강해하고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주일에는 신약 성경을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짧은 지식으로 원문을 최대한 드러내려고 하여튼 몸부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설교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성경 하나만. 그래서 저희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보통 주일 설교는 2번, 3번 반복해서 듣습니다. 또 교인 중에 또 헌신자가 있어서 주일 설교를 듣고 또 요약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요약해 준 설교를 이제 단톡방에 올려놓으면 출력들에서 보시고 공부하시고 그걸로 나누고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 뭐 어른 할 것 없이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이 나누고 합니다. 대신 그래서 이 마지막 성수주일 저녁에는 주제 설교를 하는데 올해는 사도신조를 주제로 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조 보통 사도신경이라고 하는데 오늘 어차피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그리고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저는 경자를 다른 데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종교는 경전이 많습니다. 무슨 경. 그래서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근데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단순합니다. 한 권만 있어요. 한 권. 그래서 성경.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책 중에서 경자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캐톨릭에서 붙이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캐톨릭에서는 이런 신조들도 성경과 동일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경자를 붙이는 겁니다. 이게 뭐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조. 그런데 개신교에서 다른 신조에는 경자를 붙이지 않고 다 신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조에만 경자를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에만 경자를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여자에게만 여보라고 하고 한 남자에게만 여보라고 하듯 우리 한 책에만 경이라고 하자. 다른 책은 경이라고 하지 말자.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도 사도신조라고 하자.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셔가서 이것 때문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상하다. 왜 사도신경을 사도신조라고 하지?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보면은 밑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사도신조라고도 한다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어쨌든 24년 그 설교 주제가 사도신조인데 지금이 6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째에 계세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걸 다 아시잖아요. 6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조의 그 신앙 고백들인데 6번째 신앙 고백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6번째 사도신조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뭐 침례교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뭐 침례교단은 그 사도신조를 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없다 그래서 이게 사도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올해 사도신조를 설교함으로써 과연 우리가 사도신조로 외우는 이 내용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과 맞으면 뭐 누가 만들었든지 상관없이
온 세계 교회가 다 함께 일치를 이루어 살 수 있는 고백은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찬양 연습하는데 누구 하나가 튀는 목소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데 한 목소리잖아요. 이게 하나 되었을 때 나오는 특별한 은혜와 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교회가, 이 교회들이 다 개개로 또 교단주의로 막 다 찢겨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이 사도신조예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사도신조, 요것만 지금 모든 교회가 그래도 일치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마저도 지금 이제 하지 말자 움직임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전 세계 교회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그런 사도신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그 6번째 신앙 고백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뒤에 하늘로 올려주셨대요. 이거를 승천이라고 합니다. 승천. 여러분, 넌센스죠. 넌센스죠. 어떻게 사람이 날아올라요? 여러분,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중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날아오르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물건을 던지면 하늘로 오르잖아요. 근데 결국 떨어지잖아요. 중력을 이기지 못하니까. 사실은 날아오르려면 위로 올라가는 힘이 필요해요. 이걸 양력이라고 하거든요. 중력을 끌어당기는 중력보다 센 힘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 이래야 날아오를 수가 있어요. 양력이라고 해요. 근데 이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막 달리는 거예요. 비행기가 혹시 여러분들이 막 떨어질까 봐 염려하는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누가 올라서 막 밀어내려도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날아갈 때요. 비행기 위에 날개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밑에는 평평해요. 그러면요. 비행기 날개의 아래 바람의 속도와 위에 흘러가는 바람의 속도가 달라요. 위에가 훨씬 빨라요. 엄청 세요. 바람 세기가. 그러니까 위의 압력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날고 싶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물에 뜨는 것처럼 비행기가 그냥 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속도만 유지하면.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가만히 선 상태로 날아올랐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건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해되는 지식이 있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 있어요. 이거를 믿음의 지식이라고 해요. 이성으로 이해해서 파악해야 되는 지식이 있고 절대로 사람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믿음의 지식이 있어요. 이런 것이 신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이런 지식은 옛날에 알려면 어떻게 했냐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아는 거예요. 60년 해봐야 하늘이 있을 것 같다. 요거 느껴요. 한 60년 도 닦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이러려면은 6,000년은 돌을 닦아도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거저주니까 이게 별로 값을 못 느껴. 어쨌든 성경에는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지식이 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 이해 안 된다고 믿지 않는데 그거는 좀 무식한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건 뭐 한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심지어는 여러분의 건강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지식이 이해가 돼요. 그럼 IQ 50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눈물 한 번 흘려본 적 없는 목석 같은 사내가 드라마를 보고 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지식은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최종적인 결과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이 파악이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갖다가 껴맞추기를 잘하죠. 되도 않는 걸 갖다 막 껴맞춰 이렇게. 그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거라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은 그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과거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앞날에 대한 예측 능력도 생겨요. 이렇게 살면 지금 내가 힘든데 좋은 일 생기겠네. 알아요. 지금은 너무 부족한 게 없어. 근데 이렇게 살면 위험하네. 정신 차려야 되겠네.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요, 기도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쌍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이는 합창단, 여러분들이 하나님 각본, 하나님 주연, 하나님 연출 다 하신 건지 아시는지 몰라. 그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뭐 지금 저녁 예배 숫자 헤아려 보니 뭐 쌍투스 합창단보다 더 적어. 그러니까 누가 손님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이 시간을 허용하신 뜻이 교회적으로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고 쌍투스 합창단과 광야 교회를 향한 뜻이 있어요.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복잡하게 하냐. 예수님 승천했다는 거 믿으라는 거 아니냐. 믿을게. 뭐 이렇게 말 많아. 믿자고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이에요. 그러면 이 승천이 그래도 이제 믿기는 믿는데 좀 캥기는 게 있잖아요. 진짜일까? 사실일까?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을까? 이거는 이성을 가진 정상적인 교양인이라면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잔머리를 모르실까요? 그럼 우리보다 아래죠. 우리 잔머리를 아셔야 우리보다 나은 하나님 아니에요?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후대에 가서 사람들이 점점 믿을 수 없게 되고 의심하게 될 거라는 것을 다 아시죠. 그래서 성경에 그 승천의 역사성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34년을 사시고 승천을 하셨는데, 그럼 승천하신 사건이 처음이냐?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거든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녹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승천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증거로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도 승천한 분이 있더라 라고 하는 구약의 증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승천한 거를 본 적도 없고 그냥 갑자기 문자로만 자, 예수님 승천했습니다.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증인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승천할 당시에 그 자리에서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이게 지금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기록이고요. 말하자면 이게 법정 증거예요. 만약 이게 진짜냐 가짜냐라고 할 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증언을 담아놓은 거예요. 내가 봤어요. 증언이에요. 근데요, 증거가 효력이 있으려면 이 한 사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음에 나오는 게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해 놓았어요. 누가복음의 24장 51절에도 예수님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냥 몇몇 예수 믿는 광신도들에 의해서 들려오는 썰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다고요. 또 사도행전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말입니다.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천사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9절과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목격한 증인으로 천사까지 세운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이미 예수님이 올라갈 때 본 사람들이 복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했지. 그잖아요. 그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 근데 여러 명이래. 그러니까 2명 이상이야. 그러니까요, 증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구름이 가리어 그를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몸이 들러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점 작아지잖아요. 예? 원근법. 그잖아요? 예, 소실점, X표 그러면 점점점 그래서 가이드 대각선 긋고 그림을 그리면은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원근법 아닙니까? 원근법이 발명되기 전에는 먼 거나 똑같은 거나 똑같이 그려놨어요. 근데 원근법을 알고 나니까, 야, 이 네모난 도화지에 대각선 쫙 긋고 거기에 맞춰서 그리니까 보니까 야, 진짜 먼 것처럼 느껴져. 이게 엄청난 발견이었거든요. 회화사에서 엄청난 발견이에요. 이 원근법의 발견은. 여러분은 다 아니까 별거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점점 작아지다가 구름 너머로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저를 쳐다보는 모양새 아니었겠어요? 예수님 올라갈 때 더 보지 않았겠어요? 오, 그랬을 거예요. 왜요? 떨어질 것 같거든. 올라갔는데 저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얼마나 걱정돼서 우리 주님인데. 그래서 밑에 막 스크럼도 짜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오. 그렇게 해서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었더니 그때 성경이 그래요.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했대요. 니들이 본 대로 똑같이 오실 거야. 그 흰옷 입은 2사람이 누구냐면 천사야, 천사.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할 당시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복수의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그 후에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이걸 보통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게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그 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살았다가 40일을 사시는 동안 그런 어떤 순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성경 어디에도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나오신 뒤에 이렇게 단체로 집단으로 만난 역사적 자료가 없어요. 더군다나 500명이면은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500명과 그때 500명은 이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5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었던 유일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는 사건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이 승천할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로 저는 해석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본 증인들이 있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은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뭐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봤다.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어머님이 여러분을 낳는 거 보신 분 없죠? 없잖아요. 옛날 시골에서 사실 분들은 맨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래서 진짜로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건 아닌가 고민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근데 그래도 자꾸 믿어져. 엄마가 엄마인 게. 그렇지 않아요? 왜? 증인들이 있거든. 너 날 때 죽어서 났는데 뭐 이렇게 했어. 뭐 이게 증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고 믿을 수 없어 하는 것은 뭐예요? 고집만 센 거예요. 우리나라에 고집 센 성씨 몇 개 있죠? 얘기하면 뭐 걸릴 것 같아서 말은 안 할게요. 하면 있어, 이렇게. 뭐 앉은 자리에 뭐 풀도 다 죽는다는. 아니, 사람들이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뭐 하면 돼요? 이해할 수는 없는데, 야, 신기하네. 이러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여러분이, 뭐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뭐 광고를 하라 그랬어. 뭐 헌금을 하라 그랬어. 아니잖아.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러면은요, 그런 거잖아요. 아이, 믿어줄게, 믿어줄게.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걸 믿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뭐 예수님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믿었을 때 나에게 오는 유익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좀 이제 관심이 땡기잖아. 그렇잖아요? 이거 믿어서 좋은 게 있다면, 믿어서 위험한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어. 근데 좋은 것만 있대.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증인도 있겠다. 뭐 나한테 뭘 요구하는 것도 없겠다. 거기다 위험부담도 없겠다. 근데 아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좋은 일이 생긴대. 그럼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천의 유익이 뭔가? 예수님은 여러분과 같이 지금도 하늘에 계신데요. 이게 때리면 아파요,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 요 팔목에 못자국이 나 있을까요? 안 나 있을까요? 나 있어요. 나 있다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잖아요. 옆구리에 창자국 있을까 없을까? 아이, 흉터만 있어요. 있으면 어떻게 계속 나오지. 흉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우리와 같은 이 똑같은 몸으로 계세요. 아직 변화산성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그 빛나는 영광의 빛으로 부활체가 아니에요. 지금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계세요. 저 하늘에. 거기에요. 엘리야도 있고요. 에녹도 있다고요. 예수님도 계시고 사람 몸을 가지고 저 천국에 계신 세 분이 있어요. 세 분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첫째, 이 지상을 사실 때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상투스 합창단이 오늘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따 저녁에 가니까 어떤 교회에서 상투스 합창단이 거기 왔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 아니, 오늘 광야교회 있었는데 어떻게 다른 교회 있어? 왔대. 그러면서 막 사진을 막 올리는 거야. 그럼 아니, 오늘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 동시에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시간에 다른 공간에 동시에 공존하지 못해요. 예배당 안에 있으면 밖에는 안 계세요. 안양에 계시면 다른 도시에는 안 계신 거예요. 한국에 계시면 다른 나라에 안 계신 거예요. 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대신 보냈어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으로서 이 지구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럼 여기 지금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대신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 아, 대단한 거죠.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무소부재하세요. 여기 안에 계시다고 밖에 못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구 안에 계시다고 그래서 저 태양계 너머에 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무소, 없는 곳이 부재, 없다. 여러분 몸 속에도 계시고 몸 바깥에도 계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도 계시고 우주 끝에도 계시고 이게 성령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 좋아요? 성령 하나님이 좋아요? 성령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가셨어요? 잘 안 가셨어요? 잘 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날 고치고 있으면 저기서 못 고쳐. 근데 성령 하나님은 여기서 고치면서 저기서 고치고 앞에서 고치고 뒤에서 고치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성령 하나님의 유익이 커요? 성자 하나님의 유익이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게 할렐루야. 그래서 믿어야 돼. 첫 번째가 그래서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세요. 특히 50대 이후의 여성들, 이 거짓 감정 덩어리들, 우울하다, 슬프다, 뭐 외롭다, 갱년기다, 몸이 덥다, 드디어 왔다, 다 거짓말이요. 거짓말이라는 게 여러분이 마음이 우울하지 않고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 교인도 다 그랬어요. 자기가 뭐 한다고, 목사라고 다 하는 줄 알아 봐. 뭐. 근데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고통의 원인은 감정에서 오거든요. 감정에서 와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게 마귀라는 놈이 거짓 감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여러분 막 부럽대. 여러분한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무 행복해 보이고 좋다고 하는 게 진짜인 겁니까? 지옥 같다고 느끼는 게 진짜인 겁니까? 다 지가 옳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근데요, 이게 어떤 차이예요? 감정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객관적인 상황 있잖아요. 우리는 상대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밥을 3끼 굶은 사람이 있고 1끼 굶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배고파요? 그냥 산술적으로. 3끼 먹은 사람이 더 배고픈데 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끼를 굶은 사람이 한 30년 굶은 것처럼 얘기할 수 있다고. 막 죽겠대. 막 이 배가 뒷골에 붙고 막 난리가 났대. 옆에 3끼 굶었거든.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엄청 더 굶었나 보다. 나 배고프다고 말하려 했는데 말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얼마나 힘드냐고. 근데 도대체 며칠이나 굶으신 거예요. 며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침 굶었어. 이게 감정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교회 마음기경을 참조하시기 바라요. 마음기경 세미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쁨과 감사가 있죠. 그냥 단순한 감정이 고양되는 거 말고 있잖아. 난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라고 봐. 아까 교회에 오셔서 연습하실 때도 느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야.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나가는 그 뜨겁고 뭉클한 뭐가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가정 살림하시는 자매님들, 성령을 금고에다 집어넣고 잠가버리면은 설거지할 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의 은혜의 상태는 싱크대에서 나와요. 싱크대에서. 그릇이 미끄러져서 깨지면 영적으로 이게 바닥난 상태야. 왜?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 상태거든. 그런 날은 남편들은 건드리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수만 있다면 마귀가 여러분 못 건드려요. 가난이, 불행한 일이, 어떤 사건, 사고가 여러분을 불행하게 못 만들어요. 왜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승천을 믿어야 그게 일어나요. 승천을 믿지 않으면 그게 안 일어나요. 두 번째, 그러면 그 예수님의 승천을 믿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 히브리서 8장과 9장에 보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더 좋은 부활이 주제예요. 뭐가 주제라고요?
부활은 구원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구원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구원. 질문. 구원이 덜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100만 원 받는 것보다 100억 받는 게 좋지. 안 그래요? 구원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참여하셨지만 은혜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화폐가 돈 가치로 따졌을 때 1억, 10억, 100억 이상의 가치를 채워갖고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마이너스 돼서 나가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근데 훨씬 적은 것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분이 있어요. 뭐 그냥 좋았지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겠고, 자다가도 생각나고 이날 주셨던 성령의 감동이 막 심장을 뛰게, 자다가도 그래서 잠이 안 와서 나와서 차 한 잔 마시고 설레. 주체할 수가 없어.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막 기도가 막 쏟아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좋은 구원.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라 그랬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게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상을 사실 때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속죄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대속의 사역이에요. 근데 천상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바뀌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신 게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더 유익이요. 또 예수님이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 하늘에 가서 일하는 게 또 더 좋은 유익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도 좋은 거예요. 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행하게 돼요.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승천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보여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지휘자 선생님이 이 톨이 장난이 아니시던데 그 어지간한 여성들보다 소프라노 더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우와, 아니 어떻게 그게 타고나신 것 같아. 뭐 훈련을 하셨겠지만 여러분 따라하면서 배우죠. 실력 엄청 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따라 배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건 있잖아요. 잘난 체 하신 게 아니에요. 난 니들보다 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요, 너희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너희들 나보다 더 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은 여러분이 승천할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 사건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수의 증인들이 있죠.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이나 있죠. 이거는 뭐 생각할 거 없이 무조건 믿어야지.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보좌, 하나님 자리, 통치 자리예요. 오늘 우리 교회 오셨던 이거 하나만 건져가셔도 여러분들한테는 큰 유익이 돼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교인들은 가만히 계시고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게 무슨 뜻이요? 대답 안 하셔도 돼. 속으로 하세요. 물론 생각 안 하고 나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 알아.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아무 의미 없죠. 기껏해 어떻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가운데 성부 하나님 계시고, 그래서 교회 강대상 뒤에 의자 3개가 성부 하나님이고 여기 성령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고,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나뉘어 있네? 이걸 양태론이라고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언제나 함께해요. 언제나 함께라고. 언제나 함께. 그러면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편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가 아니에요. 우편은 성경에서 오른쪽은 권능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그러지 왜 어렵게 하나님 우편이라 그래. 권능과 영광은 동일해. 근데 아직 하나님이 완전한 신성으로 회복되지 않으셨어. 여러분의 형이고 여러분의 오빠예요.
왜요? 아직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예수님도 외로워요. 예수님도 걱정해요. 예수님도 슬퍼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면 예수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걱정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기도해요. 맨날 울면서. 아, 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아닌데. 굳이 저럴 필요 없는데. 안타까워서.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여러분 기뻐하면 더 기뻐해. 여러분이 속상해하면 더 속상해. 시간적으로 앞서. 먼저 기뻐하고 먼저 슬퍼하고 더 크게 기뻐하고 더 크게 슬퍼. 여러분 힘드세요? 주님은 100만 배 더 힘들어. 누구 때문에? 해보세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세요. 절대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퍽하면 내 탓이야 하는데 그거 하지 마요.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을 공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남성 형제분들, 뭐 이렇게 합창하시는 분들이니까 자상한 남편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 특히 우리 권사님 응원하시고 우리 장로님, 아까 딱 봐도 상당히 아내를 배려하는 분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자상하고 배려심 있고 신앙성이 깊은데도 자꾸 넘어지는 거 하나 있어요. 아내들 얘기를 못 들어줘요. 왜냐면 얘기를 이렇게 하면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고,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뭘 때 해결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생각보다 아내들이 그렇게 속물이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근데 있잖아요, 진짜로 남성들은요, 여자들이 무조건 돈만 밝히고요, 굉장히 속물인 줄 알아요. 굉장히. 생각보다 여성들은요, 헌신적이고요, 딱 하나만 원해요. 남편이 함께 해주기를 원해요. 이거 보세요. 진심이, 진짜라니까요.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주고, 내가 기쁠 때 같이 기뻐주면요, 자매들은 목숨 걸어요. 목사님들이 자매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매들은 배신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배신의 아이콘들이잖아. 네. 보세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남자들 남은 제자 있나? 다 튀고 도망간 여자 있나 보세요. 없어요. 원래 그래. 근데 그래서 아내들은요, 잘난 남자이거나 성공한 남자이거나 이거 원하지 않아요. 내 남편이길 원해요. 내 남편은 누굴까요?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책망하지 않고 눈 감아주는 사람. 눈 감아줘도 아내들은 불편해. 왜? 참고 있는 거 보여, 얼굴이. 근데도 고마워. 근데 고맙다고. 그거 하나로 만족해요. 그래서요, 여자도 최고 많이 보는 게 누군지 아세요? 맨 양아치 같은 사기꾼 놈들이에요. 책임감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고 뭣도 안 해. 근데 딱 하나 해. 뭐요? 마음 알아주는 거. 그래서 그런 놈한테 인생을 다 바치고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인간하고 나하고 상대도 안 돼. 난 1000배는 좋은 남자거든. 근데 이 아내는 도대체 만족할 줄을 알아. 만족할 줄을 몰라. 왜 그래요? 번지수를 잘못 짚어서 그래요. 아, 누가 그렇게 죽으라고 일하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 힘들면 얼마든지 관둬.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이게 자매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쁠 때 한번 생각해줘라. 야, 주님 엄청 기뻐하겠네. 여러분 속상할 때, 아, 주님 엄청 속상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걱정할 거 미리 알고 선제 전화하잖아요. 엄마, 야, 너 무슨 일 있었다며? 아, 또 언니가 전화했구나. 괜찮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른스러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권능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사람으로 계세요. 근데 그걸 여러분을 도와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절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맡기면 돼요. 점점 떨지 말고 감추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얘기하시고, 겁나면 겁난다고 얘기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사람이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돈 걱정, 능력 걱정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겁날 거 없어요. 왜 근데 여러분들이 겁을 낼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지 뜻대로 살라고 하니까. 또 그런 때만 양심이 작동해. 그런 때만. 내동 말 안 듣고 내 눈치 안 보던 것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또 양심이 찔려가 도움을 못 구해. 그러니까 일만 비비고 하죠. 그래서 나자빠졌을 때 주님이 와서 하게 만들어. 그러지 마셔라. 언제든지 구하셔라. 전혀 주님한테는 부담이 안 돼요. 전혀 부담이 안 된다고.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더라도 주님한테는 전혀 부담이 안 돼요. 왜? 무한한 분이시니까. 줘도 마르지 않고 더 넘치는 분이시니까. 근데 구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용당하는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서푼짜리 양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6번째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것과 정말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고 있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나?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많은 아프고 힘들었던 일이 이 믿음을 잊어버렸고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쓸데없이 사서 고생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결단합시다. 주님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언제든지 나를 돕기 위해 스탠바이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유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나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또 기뻐하는 마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평생에 잊지 않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중보의 능력과 그 권능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며 나의 일신의 안전과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